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받아 지은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는 성경의 구조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신구약 성경은 66권이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39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1장부터 9장까지 39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마치 신약 성경의 시작과 같이 복음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66장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 66장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말씀을 종말론적 찬양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찬양의 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받을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넘치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든지 완전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 하면 완전한 기쁨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죠.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잠시 기뻤다가 소유한 게 없어져 버리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기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 부딪히는 부딪힘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오게 될 때의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라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텔레비전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방하던 당시에 찍어놓은 그런 그 TV가 있죠, 그죠? 영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해방이다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난리를 이렇게 하는 거 보죠, 그죠? 그 안에는 엄청난 해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죠.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의 포로였던 줄로 믿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 없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이름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뭔가를 소유해서 자꾸만 그걸로 기뻐하려 하지만 실제적인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고 원수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는 성도는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 기쁨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고통받아도 그는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우울을 떨쳐내고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는 게 이 찬양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떨림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장연합으로 찬양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6.25 동란 이후로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6.25 동란 이후에 이런 기쁨이었어요. 장로님들이 가운데 센터에 서서 난리를 치고 막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고 막 애들부터 어른부터 막 난리.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세상이 이 동영상을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저 점잖은 분이 왜 저러고 있지? 미쳤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진교교회야. 그 기쁨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데모하고 난리를 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날 낙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코에 맞닥뜨리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천지로 풍년이 풍년.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도 풍년이 풍년. 이 풍년이 지금 34년대 40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통장에서 날마다 물질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딱 한 개 빼고는 다 건강합니다. 그 한 개가 뭔가 살쪘다는 것입니다. 살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살만 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어찌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것으로 기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기쁨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넘치는 위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나오겠지만 위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기쁨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7번 나와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위로는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위로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네요. 3번. 여러분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누가 주느냐?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넉넉하게 빠는 것 같은 위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유가 멋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있는 성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함이에요. 나함. 근데 뜻이 참 놀랍습니다. 후회라는 뜻입니다. 후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을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를 하면 후회를 합니까? 잘못했을 때 후회하죠. 그럼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함 속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회는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는 후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찬영이가 어릴 때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서 제가 채찍으로는 못 때리겠고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종아리를 걷어놓고 애를 탁 때리는데요. 종아리에 붉은 줄이 쫙쫙 가는 거 있죠. 애는 울고요. 자지러지게 울고요. 나는 근데 때려야 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놈이 막 울다가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 나서 울면서 잠자잖아요. 이러고 자잖아요. 그죠? 예? 그걸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후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무슨 후회죠? 아이고 저걸 내가 왜 때렸을까? 저렇게 조그마한 놈을. 이거는 뭐죠?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 보니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내 마음이 막 절절절절하게 울리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징계하고 나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마귀 새끼들은 그러죠. 마귀는 그러죠. 괴롭히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죠. 기뻐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모르지만 잘 때 말이죠. 그 상처에다가 뭘 발라줘요? 마데카소를 쫙 발라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넘치는 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데 핵심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다 주님에게 징계를 받아요. 매를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치료는요, 위로는 풍성하게 넘치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뭐와 같이 시내와 같이 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동네는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기 때문에 시내에 물이 잘 흐르지 않죠. 늘 말라 있죠.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면 소낙비를 주시면 그 말라있던 그게 강이 시내가 막 물로 가득 차는 것을 그들이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에 엄청난 은혜의 붓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이 심령이 메말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사나?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수를 막 부어주시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도원에 간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뭔가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당회에 청원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한 건데요. 그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 첫 번째 순간부터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힐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막 시내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죄도 짓고 어려움도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용감해지죠. 우리 어머니가 나 사랑하는구나 믿어지면 용감해지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왠지 좀 삐끄린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무서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크게 되면 왠지 그분 앞에 나가기가 좀 삐끄리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에게 나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 뭐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휘장을 딱 놔놔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살길. 죽을 길이 아니고 살길. 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병들게 하셨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그 동영상 하나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나오는데요. 여자 의사예요. 30대 같이 보이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다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의대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의사가 되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절망이죠. 너무 고통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뻔뻔하죠.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병 걸렸다고 하나님께 갔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나는 걔 오면요 돌려보냅니다. 가라.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고요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저절 넉넉하게 빠는 것 같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이 젖은 신령한 젖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함, 하나님의 후예, 우리를 치셨으나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고 돌아가시는 이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넘치는 평강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투적 세상이죠. 여러분, 전쟁이 쉽습니까? 육신적인 전쟁도 고통이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쳐다보는 저희들도 참 힘들죠. 지금 겨울인데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마귀가 악하죠. 발전소에다가 그냥 막 폭탄을 터뜨리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얼어 죽어라는 말이죠. 마귀는 진짜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거는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발전소에다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전기가 공급되게 안 돼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거기다 또 폭탄을 터뜨리고 누가 이런 악한 일을 마귀가 하는 거죠. 이런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전쟁의 소문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늘 부르지만 그거 아닙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이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부어줄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 대적들이 넘쳐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셨다? 홍수 때에. 여러분, 홍수라는 느낌 아시죠? 이건 사망의 물결 아닙니까? 홍수. 저는 이 낙동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안동댐에 문을 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 있는 데로 막 밀려옵니다. 밖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그럼 이미 우리가 사는 동네가요, 물에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물살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안 떠내려가고 안 죽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 제가 살았거든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 쓸어내려요. 근데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탁 좌정하시면 뭐 하려고요? 그의 백성에게 뭐 주시려고요? 평강 주시려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탁 쳐다보시죠. 세상에 지금 환란의 홍수가 쫙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좌정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니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가 막힌 비유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참 놀라운 비유인데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게 신비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뭐가 마르는지 아세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스트레스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뼈가 뭐와 같이? 연한 풀과 같이. 이거는 뭐죠? 그 뼈가 마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할게요. 행복하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힘든 일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좀 아주 예리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김동호라는 목사님, 동안교회에서 심무했었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가끔 그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아니면 새벽기도 이렇게 용서 이런 거 올려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있던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이 권사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미인은 박명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죽음 앞에서도 그런 농담을 던질 수 있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미인이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유롭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멋진 사람이다.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그가 평소에 사모했던 주님에게 가는 그 걸음 앞에서 지금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미인은 박명입니다라고 목사님에게 농담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아 뼈가 마를 때가 있고 잠 못 드는 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셔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인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군데 띄워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인데요? 뼈가 마르는 같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가득한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평강으로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연한 풀같이 부드러운 뼈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은 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평강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누리는 은혜가 뭐냐? 넘치는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 구원의 즐거움. 두 번째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치셨으나 고쳐주시는 그 사랑. 세 번째는 넘치는 평강,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쫄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저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